랩넌트를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랩넌트 전도학 담당하게 된 최경민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 랩넌트 전도학은 우리 2021년 청소년 팀장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세계 랩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와 WRC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전도학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청소년 팀장 수련회 메시지 1강 서밋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이고요. 앞에 부분은 잘 아시죠? 렘넌트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볏집단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꾸는 꿈을 꾸고 나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혼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이죠.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렘넌트 서밋이라는 말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서밋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렘넌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요. 산 꼭대기. 그래서 생수 중에 서밋이라는 생수가 있습니다. 깨끗해 보여서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 같은데요. 서밋이라는 단어는 정상, 산 꼭대기, 절정, 정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다른 단어로는 정상회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G7이라고요. 세계 부와 무역을 지배하는 서방의 해외 7개 선진국들이 모여서 함께 경제정상회담 하는데 그걸 G7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통칭해서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밋은 모든 것들을 모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렘넌트를 가리킬 때 이 서밋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서론은요. 렘넌트는 미리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그걸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준비를 위해 서밋 타임을 통한 집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 아직 서밋 아닌데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말씀 들으면서 점점 회복되어져 나갈 건데 그런 서밋인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지 서밋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질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서밋으로 내가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렘넌트는 하나님의 참 능력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지고 확정되어지도록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요. 영원한 것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때 보좌의 것으로 연결되어지고요. 보좌의 음성이 느껴질 정도로 참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번 여름 WRC 때 용사님이 말씀을 편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요.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1번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해요. 내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아니면 부모님, 친구, 선생님의 말을 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요 결정하고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요 바꿔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꾸 하나님이랑 대화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냥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보고요.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집중되어지면요.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져 있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나의 잘못된 사단의 지금까지 틀과 함정과 올무에 빠져 있던 것들이 점점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면서요. 바뀌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내 선택이 오직 복음을 위한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나를 위한, 내 친구를 위한, 내 형편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전에는 육신적인 삶이었는데 이제 무슨 삶으로 바뀌냐?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집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으로 집중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CBDIP라고 얘기하죠. C는 뭐냐? 언약. 언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리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지식, 경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비전이 보여지는데요. 비전은 무엇이냐? 저 멀리 이미 있어. 그런데 아직 난 가지 못해. 그래서 내가 저길 꼭 갈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요. 237 전도와 5천 종족 살려나가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난 아직 이룰 수 없잖아요. 나는 경제도 안 되어주고 지식도 안 되어주고 수준도 안 되어주고 아직 어리고.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난 아직 어린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예레미야에게요. 알려주셨어요. 그때 이루신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 나갈 거니까 넌 그거 준비해. 하나님 우리에게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잡고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실 거잖아요.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요셉이 본문 말씀에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꿈을요.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걸 보여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 그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꿈대로 그 그림대로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성취해 나갈 거예요. 이걸 보고요. CVDIP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중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고 없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알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취해 나가실 거예요. 이거에 집중할 수 있는 렘넌트가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렘넌트입니다. 자, 세 번째, 포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그걸요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치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포럼하면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지를요 우리는요 자꾸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해 나갈 수 있어요. 포럼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정리가 안 되어진 거예요. 포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삶을 CBDIP 언약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실 건데 그게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서론 부분으로 돌아갈게요. 미리 준비되어져야 돼요. 서밋 타임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렘넌트의 미래는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느냐? 서밋의 자세를 갖추어야 돼요. 앞으로 왕이 되어줄 사람은 무슨 자세를 갖춰야 합니까? 왕의 자세를 갖춰야죠. 앞으로 나는 소방관이 되어줄 거야. 그럼 어떤 자세를 갖춰야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소방관으로서 내가 갖춰야 될 자세와 준비가 되어줘야죠. 경찰이 되어주려면 의사가 되어주려면 우리 변호사나 검사가 되어주려면 난 이미 그렇게 되어졌어. 그 로스쿨에 합격해서 난 이제 졸업하면 이제 변호사가 되어질 거야 하는 사람은 앞으로 변호사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변호사 되고 나서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되기 이전에 이미 내가 서밋으로서
자세를 갖추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빠르죠? 25분 안에 끝내야 돼서 렘넌트를 미안해요. 첫 번째, 왕에게 답을 주는 왕이 되어질 겁니다. 일곱 렘넌트는요,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요셉은요, 바로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총리였어, 아버지가 장관이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요, 요셉은 뭐였느냐? 노예였어요. 그리고 감옥살이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왕을 만났는데 그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으로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요, 똑같은 응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왕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엘리트들을 만나게 하실 건데 그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죠. 그런 서밋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서밋의 시간도 서밋의 자세도 서밋의 그릇도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 학교 성적도 안 좋고요. 저희 집은 부자도 아니고요. 전 능력도 없고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에 응답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세상의 엘리트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를 주실 때 내가 정확한 답을 받고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특히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 거짓말해서 감옥에 보낸 거잖아요.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 신에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봤던 형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형들 걱정하지 마, 한탄하지 마.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뿐이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한 자의 응답으로 인도하셨어요.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요셉은요. 답답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움 겪는 사람이 아니라요.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이미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되어줍니다. 렘넌트 7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게요. 미래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온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에 대한 답을요.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들 앞에서도요. 세계 복만하는 미래를 얘기했고요. 왕 앞에서도요. 세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세계 복음하라는 237 전도라는 지금은 오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CVDIP의 언약 중에서 이 언약을 미리 붙잡는 게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비전은 다가올 거고요. 하나님이 꿈 주실 거고요. 그 꿈 이뤄 나가실 거고 하나님 그 꿈을요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왕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왕으로, 세상을 살려나갈 제사장으로, 참된 언약을 전달할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왕의 자세, 제사장의 자세, 선지자의 자세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모든 것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삶.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감싸주고 이해하며 참된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청신 랩런트들이 붙잡고 누려야 될 랩런트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예비해 두고 계세요. 그런데 내 그릇이 요만해. 물을 담을 때도, 자, 목사님 지금 1리터 물병이 있는데요. 이걸 목사님 손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딱 손만큼밖에 못 담아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쳐요. 한 번은 한 중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문제 생기면 좀 많이 주시면 경제도 많이 축복하시면 좋을 텐데 다 그 문제 해결할 만큼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딱 채워주시는 것만큼 주실 것 같죠?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시는데 권사님이 딱 권사님 문제 해결할 만큼밖에 안 받아가서 그래요. 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근데 그 그릇은 어떻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 내 문제와 어려움을 맡기면 맡길수록 내 그릇은요 점점 커져갑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2021년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랩런트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밋의 자세, 서밋의 시간, 서밋의 그릇 이 세 가지는 꼭 갖춰 나가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서밋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는 나.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나만의 영적인 시간을 갖추는 나. 모든 것 속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묵상 기도라고 얘기하고요. 정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을 학기 동안에 꼭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내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내 하루의 마무리도 감사 기도로 하는 가을 학기 되어질 거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의 삶은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두 번째, 나는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에요. 나는 미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에티켓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막 지하철 타면 버스 타면 학교 가면 에티켓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생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사람, 어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의 자세를 갖추기만 하면 왕의 자세, 제사장의 자세, 선자의 자세를 갖추고만 있으면 앞에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를 갖추기만 하면 응답은요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밋의 그릇, 하나님이 응답을 부어주시는데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추어 나가는 우리 랩런트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릇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릇은 점점 커져 나갑니다.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내 그릇은 커져 나가요. 그럼 나는요 서밋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번 가을 학기가 우리 모든 청신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주신 귀중한 응답들과 능력들을 체험해 나가는 귀중한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수고하셨습니다.